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또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또 이 세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 중에서도 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자랑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말하자면 성숙치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같으니 놀랍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어떤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심지어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이 답변이, 이 주님의 이 최후의 판결이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대다수의 모든 목회자들의 이 기도가 이런 걸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어떤 상관도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충격이고, 또 이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맹신했죠.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본문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며 죄 있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가 바탕이 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살펴보았지만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결탄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또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생각을, 그의 의지를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을 무엇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딱 기준을 세우셨어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만만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구원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에만,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멋지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신앙은 어디를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과 어떤 체험들인가?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경험과 체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패턴,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의 일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까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살아낼 수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으로서 받을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얘기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커녕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죄를 뿌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던 마음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주님 앞에서 뭘 하고 있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노라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모든 인간은 파산했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미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말 같지도 않은 심리학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갖고 그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의 그 삶도 그냥 조사하지 않고 그냥 과학이란다. TV에서 나온다더라. 그걸로 교회 안에 끄집어와서 뭘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파산했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다.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갖고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죠. 인간의 어떠함을 얘기하죠.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선한 영향력을 만약 끼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 사탄은 그리고 그들의 뭐랄까 이
부하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기독교 안에 침투했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교묘하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전히 뭘 하고 있죠? 미혹하고 있다. 아, 성경 교리 다 필요 없다. 기적과 이적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느냐. 하나 되라. 포기해라. 근데 성경이 그 교리예요. 성경이 그 교리예요. 제가 교리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게 되니 교리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지만 성경과 교리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이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냥 신방만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사역이긴 하죠. 근데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리되지 않고 목사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 체험, 느낌.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모두가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이 귀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여 먹을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의 우민화예요. 왜? 백성들이 똑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파산했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당한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언뜻 보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란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갈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뭘로 지키십니까? 구름과 화염감으로 지키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인들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면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지키신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딱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담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경계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왜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기를 넘으면 나는 그걸 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딱 뭐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통과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강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지각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알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상식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피조물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표현에 쉴 틈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냈다. 기적과 이적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니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인 성경도 벗어났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피조물이며 죄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니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지각과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식을 주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거죠. 성경은 이미 뭐라고요? 피조물인 죄인 인간은 결코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라고 하죠. 어리석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그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고 이게 단순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건 단순히 멍청하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었죠. 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그들의 사도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은 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그 어떤 상관도 없던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폐역한 죄인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크고 화려하다, 멋지다 하기도 있고 멋지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주고 있다는 이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또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게 불의한 그 죄악뿐인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자기 마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잠언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거죠.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드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기 표현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나왔으니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마귀의 미혹에 속은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교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과 이 망상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영의 미혹에 사로잡힌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면 교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예요? 악령의 열매라는 사실. 그래서 뭐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거고, 이 교만한 자리에 절대 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이 교만한 자리에 섰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우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근데 이미 자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동일한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게 뭐예요? 심리학이죠.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심리학,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안에 착한 사람이 있고 넌 선한 연을 꿰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게 단계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괜찮게 살고 있고 내가 의지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운 업적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지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 쪄들은 거. 물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인 죄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것 역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아까 있는 그 말씀에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도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지만 우리도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를. 그러면서 또 뭐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하고 완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님 앞에 겸손이 아니고 겸비해지죠. 이거 시편 51편에 뭐라고 해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존감 얘기하는 이 미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원은 언제 온답니까? 내 자존감이 찢어질 때. 상한 심령이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진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 자존심, 자존감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끄집어서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자 하는 그들의 자식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과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요. 더 이상 그곳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평생 슬프고 외롭고 괴롭게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겸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럼 어떻게 주 앞에서 낮출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욥기 4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제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확 칭찬하셨죠. 근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욥처럼 살아라 라고 성경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죠. 그리고 이 동방의 의인이란 이 욥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42장에 살펴보았지만 결국 뭐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 뭐합니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욥의 의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왜요? 이렇게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렇게 의인이고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쫄딱 망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생일이 달력이 없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날 보내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짓거린 거죠. 뭐. 물론 뭐 거기 짓거린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욥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우주 창조를 딱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욥의 지각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닫게 됐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뭐예요?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삶이 바뀌죠. 어떤 놀라운 증상이 생겨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럼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지가 막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울타리 채워주셔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게 승승장구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멋지게 살았고 내가 막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짓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주께 이제 묻겠사오니 이제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모든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또 성경이 그전 기록되기까지 구전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눈으로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욥에게 보여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나에게 쫙 비추면 죄라는 가로막이 딱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죄라는 가로막을 탁 치니까 빛이 쫙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내 실체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딱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나의 실체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부정할 수 없도록 다 들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 팔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어요? 겸비해질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주 앞에서 주께 순종하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겸비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낮출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부흥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딱 보면 위에 이렇게 소제목 같은 게 있어요. 단락의 주제가 나와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럼 뭐예요? 욥기랑 똑같은 패턴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다윗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위대한 영웅, 사람들이 맨날 칭송해줘. 와, 위대하다 위대하다 다윗. 그리고 자기 죄마저도 이게 외면한 건지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건지 그 어떤 죄책감의 모습도 보이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 누르시지만 결국 그거를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외면한 거죠. 모른 척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정확하게 들춰주시고 그의 죄악을 부정할 수 없게 하셨을 때 그가 들어가서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해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뭐래요?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렇답니까?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잘못했습니다. 요따의 설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인 내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코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죄를 만드는 것 외에 내가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다윗이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근본도 부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뭐예요? 난 죄덩어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도 죄고 끝도 죄고 그래서 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심리학도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아비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발명품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난 죄로 시작했고 죄고 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럴 때 비로소 시편 51편에 기록됐지만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고 물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회개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찾을 일일이 다 찾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냐면 근심함을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개판이 됐죠. 복음을 전했는데 막 개판이 된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들을 했죠. 내가 너희들을 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쓰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발음이 좀 그런 거죠. 좀 너무 오버했나? 내가 좀 심하게 썼나? 근데 이제 답변을 다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썼죠. 그럼 다시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과 똑같이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구나.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근심함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근심함이 뭐예요? 회개함에 이르기 직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하자면 실제고 감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죠. 설교자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죠. 말하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쪼개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근데 이때 두 종류가 생겨요. 첫째, 이 말씀을 외면하고 박차고 뛰어나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근심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죠. 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걸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뛰쳐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심하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중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회개, 구원은 우리의 힘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늘 표현대로 근심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땠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지 못했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감히 뛰쳐나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그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겸비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깊게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삶은 이 삶을 통해서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